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받은 은혜 계속 유지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좀 결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아들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성원이 크셔서인지 제가 안수받은 지 40년이 지났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제게는 은혜가 컸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산원교회 첫 이름이 하산원교회였는데 제가 첫 발을 내딛고 대학에 들어가기까지 대략 1년여 기간 중에 몇 달을 교회에 다녔나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1980년대 말에 제가 제대하고서 82년도에 입학할 때 사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형이 정신문화원 연구원 사택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잠시 왔었던 것이죠. 아마 몇 달 동안 새벽 기도를 위해서 운정동에서 15분 정도 뛰어와서 교회 지하 아닌 1층, 지하 같기도 하고 1층 같기도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중에 신학도가 되었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살면서 당신 출신이 어디냐 그러면 하산원교회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살았었는데요. 놀랍게도 목회 후반기를 출신교회에서 사역하게 되었고 그리고 10년 되어가는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제 아들이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큰 은혜를 받게 되니까 제가 하산원교회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이 목회의 길에 들어선 은혜로 나타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아들까지 안수받게 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하산원교회에서 그 중요한 시기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다면 당시 결단코 신학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나름대로 크게 공부를 한다고 했었는데 신학의 길을 할 길이 전혀 사실 없었는데 이 하산원교회 차가운 지하 같은 1층 기도실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이 저와 저희 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결과가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도와 성원에 감사하면서 첫 목회를 할 때 그 은혜를 새롭게 상고하고 사모하면서 받은 은혜를 계속 유지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막내는 태어날 것을 거의 기대하지 못했었습니다. 막내가 태어날 때는 제가 38살이었죠. 당시 제 연령이라면 거의 아기를 낳지 않을 때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106세신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낳을 때가 38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애가 태어날 때 간호한 것도 아니지만 산모가 있는데 남편이 잠깐 가야 되잖아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 아기 아버지들의 나이가 다 20대더라고. 거의 다. 근데 저는 30대 후반이었으니까요. 또 셋째를 낳은 집은 눈을 씻고 봐도 없었습니다. 아니, 셋째 나면 부끄러웠던 시대였습니다. 좀 창피했었습니다. 막내는 그렇게 놀랍게 태어났습니다. 관리교회 성전 건축을 하는 중에 임신을 하고
교회 짓는 게 오래 가다 보니까 아마 준공하기 전에 태어나지 않았나. 온 성도들의 기도가 아마도 건축에 몸바치는 목사 부부를 보면서 아마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던 것으로 믿어집니다. 딸만 둘이고 시골교회 와서 몸바치고 있는 젊은 목사 내일을 보면서 당시 권사님들의 마음 중심에는 목사님 가정에 아들 하나만 있다면 하나님의 큰 축복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전혀 기도하지 않았는데 교회 공동체 신실한 기독군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귀한 선물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딸 둘의 아들 하나, 그런데 남자아이인데도 가장 약했습니다. 유치원을 못 다닐 정도였습니다. 태어난 지 한 3년 되었나 안중제일교회 부임했는데 마침 교회 집사님 중에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어서 다른 데는 가질 못하니까 어린이집이 있어 그곳에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몇 번을 설득하고 아마 몇 달을 고생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집사님이 어머니 마음큼이나 따뜻한 보살핌을 계속 보여주어서 그제야 조금씩 적응하면서 어린이집을 다녔고 그곳에서 초등학교 때도 계속 개인 지도를 받아야 했습니다. 당시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였기에 막내 교육은 그렇게 성도님들 중에 어린이집 하는 원장님,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각별한 보호와 교육 아래서 주눅든 모습을 서서히 벗으면서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약했던 체력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아들이 좋아하는 체육 특기생으로 대학을 들어가고자 무진회를 썼지만 나름 재능이 있어서 달리기를 꽤 잘했는데 그만 지구력에서 한계를 느껴 체육 계열의 학교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체육 계열이라는 건 뭔지 알죠? 공부 안 하는 거거든요. 신학을 권하게 되었는데 뜻밖의 신학을 하겠다고 했고 한신대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은혜로 들어갔습니다. 미달이 마침 돼가지고 들어갔다고 말해요. 그런데 졸업을 앞두고 신학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지면서 아들도 포기 수순에 들어갔었습니다. 목회기를 간절히 바라는 목회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목회를 권했던 것은 어떤 경우도 신앙은 붙들고 평생 살겠지라는 예상을 하게 되었었고 또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시는 분이신 하나님이시니까 또 목회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쓰임받는 게 최고로 귀한 것이어서 목회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있었기에 내심 간절히 바랬지만 동시에 포기하려고 하는 아들을 보면서 나도 뭐 신학을 하려고 하지 않다가 결심한 때가 있었고 그래서 아들이까지 해야 하는가 싫다면 그만두어도 되겠지 라고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사모는 달랐습니다. 아이를 품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중에 뉴질랜드 선교학교에 2년을 수학하게 하였고 그곳에서 나름 은혜를 받고 목회의 소망을 붙잡게 돼가지고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학원 생활도요 외줄타기였습니다. 언제 그만둘지 모르겠더라고요. 적응을 못하니까 아슬아슬하게 과정을 넘어가는 중에 아마도 사모는 심장이 졸일 정도의 시간을 몇 차례나 겪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막내가 목사 안수를 받고 소감 인사를 하는데 엄마의 그 희생이 떠올랐는지 울먹였고 그 모습 아래서 사랑보다 더 큰 능력은 없는 것이구나. 보통 기도가 아니라 그 보통 기도를 훨씬 뛰어넘는 야곱의 야복강 같은 기도는 참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인지 아들과 저희 부부는 처음 첫사랑의 은혜가 떠올릴 만한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은혜를 계속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간절한 소원을 품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주님께로부터 첫 부름을 받고
오늘날까지 나름대로 소명 따라 몸 바치고 산다고 생각했었는데, 언제부터인지 이유는 모르겠고 때도 잘 모르겠는데 헌신 충성보다 멍한 때가 있다음씩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제가 언제 그렇게 됐는지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언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처음에 뜨거운 은혜를 그대로 누리고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안수식에서 다시금 그 은혜를 맛보고 사모하게 되면서 우리 신앙인이 받은 은혜를 회복하고 계속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처음 은혜 받고 줄곧 충성해 왔는데 언제 어느 때 그 은혜가 사라졌는지 모르고, 분명한 것은 처음 은혜 때와는 현재 내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심령이 되는 것은 저만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충성하고 헌신하는 신앙인들은 에베소 교회 주님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신 말씀 앞에 움찔하게 되고, 또 동시에 언제나 주일마다 은혜 받는 것이 사실이겠지만 그 은혜라는 것이 몇 시간짜리이거나 한 주간, 한 주일짜리에 머무는 패턴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꽤나 있을 것이기에 오늘 주어진 제목은 중요한 말씀이 모두에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 받은 은혜를 지금까지 동일하게, 아니 점점 더 성숙한 차원에서 누리는 분들도 혹 있을 것이겠습니다만, 저는 아들의 안수식에서 아들이 또한 제가 이렇게 받은 은혜를 어떻게 계속 유지하며 쓰임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했었는데요, 이 시간 오늘 본문 앞에서도 여러분들도 같은 자리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받은 은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면 받은 은혜를 계속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의 답을 찾는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다른 식으로 질문한다면, 예배 드리는 시간은 일종의 천국을 체험하는 자리인데 예배 끝나고 세상으로 발을 딛는 순간 그 천국은 순간 사라져버리기 쉬운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시간 예배와 친교를 통하여 살롬을 누리는데 집에 들어가는 순간, 직장에 나가는 순간, 세상 친구를 만나는 순간 샬롬을 잃게 되기도 하고 믿는 자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는 물음하고도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품 안에 언제나 어떤 장소에나 그 은혜 안에서 계속 살 수는 원래 있는 것입니까? 예배 때는 예배 때고 친구 만나면 친구 만난 것이지 언제나 그 똑같은 은혜가 계속 지켜지는 것이 그게 가능이나 하는 것입니까? 라고 혹시 질문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감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아멘.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하고 계십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파송할 때는 용기 있게 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겁을 먹고 발을 내딛지 못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파송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조치를 취하십니다. 주님께서 취하시는 조치는 담대하게 출발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제자로서 사역이 마쳐질 때까지 은혜와 훈련, 은혜 받고 훈련 받아가지고 이제 사역에 출발하는데 그 받은 은혜 충만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계속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조치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네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특별한 조치였습니다. 우리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행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가지고 지지 말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혹 말이 된다고 하더라도 목사님, 그것은 옛날이나 가능한 일이죠. 저희 어렸을 때는 무전여행을 가는 것이 있었지만 지금은 택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말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신방을 이제 광고를 했어요. 거의 신방이 잘 안 돼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신방이 안 되면 상담도 가능합니다. 내일부터 가능하니까요. 연락을 주시면 하려고 합니다. 서로 얘기해가지고요. 근데 신방을 하는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세요 라고 당부하면 아무것도라는 것에 사람마다 그 반응이 달라요. 음료수는 괜찮았지. 아무것도 하지 마. 음료수는 괜찮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마 음식을 대접하지 말라는 거야. 과일 한쪽은 괜찮을 거야. 배부르게 먹는 것 아니면 괜찮지.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무것도라고 할 때에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아무것도라고 하는 말은요, 매우 철저한 말입니다. 우리가 여행할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마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하고서 오나요? 가령 산동네 사는 친구 집에 등산차 가게 될 때에 그 친구가 야,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마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고 갈까요? 텃밭이 있으니까. 옛날에는 내가 고기 사가면 밑반찬 아니면 야채도 사갔는데 고기만 사오라는 말인가? 집에서 밥을 맛있게 먹고 산에 갈 수 있으니까 배낭 필요 없어. 배낭 가지고 오지 마. 그런 말인가? 산에 내려와서 샤워해야 하니까 속옷만 가지고 오라는 것인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해도 빠지지 않는 건 있죠. 돈은 가지고 가야잖아요. 돈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여비도 가져가지 말으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비도 가져가지 말아라. 지팡이도 안 되고 배낭도 안 되고 양식도 안 되고 두보롤도 안 된다. 세상이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능력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복음 전파하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그만두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의 이런 심정을 주님이 몰랐을까요? 주님이 익히 잘 알고 있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제자들이 받은 은혜를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고서 그 은혜를 계속 누리면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힘들어하고 놀라하는데도 이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오늘날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못 나갑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데 그 스마트폰도 가지지 않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교회 오실 때 이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스마트폰 집에 두고 오시는 분 혹 계십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말라.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런 의미가 같이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의지하고 오면 안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는 거예요, 원래가. 한번 실험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좋은 생각일 것 같아요. 스마트폰 안 가지고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 안 드릴까요? 예배 중에 스마트폰 자신도 모르게 받는 분들이 계시고 청년들은 별 생각 없이 스마트폰을 들고 밖으로 나가기가 쉬운 것 같아요. 이따 한번씩 보니까요. 그래서 교회 오실 때 예배 시간 11시가 예배니까 이쪽 저쪽 10시부터 예배 끝나고 12시 1시까지 전화는 나는 절대로 안 받는다 라는 결단과 실행을 보여주는 것 매우 귀한 영성훈련 되지 않을까요? 여기 본문은 스마트폰만이 아닙니다. 여행을 가는데 배낭도 못 가져간다. 옷을 준비하지 않고 간다. 돈도 가지지 말라는. 그렇다면 본문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전도 사역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아라. 세상에 꼭 필요한 것 어찌 안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꼭 필요한 것들인데. 그렇다면 여기 본문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인 복음 전파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확장한다면, 믿는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유지하고 살고자 한다면 세상에서 어떤 상황의 위기에 놓인다고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충분히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주변에는 의지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할 때처럼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이 과거보다 예수님을 잘 믿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주님이 하신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했던 초대교회 제자들의 능력 있는 사역이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나타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니까,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초대교회의 능력은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전파하는 지상 최고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가능한 데가 가진 것 의지하지 않아야 하고, 내 편이 되어주는 분 의지하지 않아야 하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의 품에서 계속해서 샬롬을 누리며 샬롬을 전하며 살아가고자 하신다면, 할 수만 있다면 나 자신의 생존과 사업과 활동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 무엇이라도 다 단순한 도구일 뿐이라고 선언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셔서 진정 주님의 은혜의 품 안에서 계속 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만 한다면 완전할 것 같습니다만 주님께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 아래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더 첨부해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 말씀의 행동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도시를 떠날 때에 그 지방의 부정한 것을 떨어버리라는 의미로 행하는 유대인들의 관습인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방 땅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임한 심판 같은 차원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의미로 발에서 먼지를 떨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복음을 전파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이방인으로 여기고 발에 먼지를 떨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문대로 사는데 왜 옳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오늘날 복음을 전할 때 거부하는 사람들 중에는 상당히 많은 경우 여러 차례 이미 다른 믿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는 것을 접했을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체험을 수도 없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은 싫어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믿는 사람 싫어요. 그래서 복음이 안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먼지 털고 나오면 뭐라 그러겠어요? 더 싫어하지. 더 싫어하지.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예수님 닮기를 애쓰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닮기를 애쓰면서 전해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쉽게 이해한다면 이렇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복음 전파에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 말씀에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며 열심을 다했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업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직장생활 했는데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첫 번째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한다면 세상에서 실패할 일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은혜 충만함 속에서 나아가는데 실패할 일이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럴 수 있다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은혜를 쏟아낼 위험이 있다고 아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에게 열심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팔기 직전까지 예수님은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에 당신을 팔 유다의 발도 닦아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자고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스승인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실망하지도 않으십니다. 실망은 모르겠어요. 낙심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어찌 스승인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현장에서 그 사건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셔요. 복음 전파라는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사역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태도로 몸을 바친다고 항상 선한 열매가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어떠한 핍박과 박해도 어쩌면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낙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했는데 이런 일이 왜 벌어져?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적용하며 사업한다고 했는데, 직장생활 한다고 했는데 실패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실패를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듯이 잊어버리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그 사역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는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았는데 잘 안 된다고 낙심한다면 그는 그 은혜 안에서 계속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당장 눈에 보기에는 잘 안 되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당장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말씀대로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행했는가를 돌아봐야 되죠. 그리고 더욱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급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입니까? 라고 불평한다면 처음의 은혜는 잃어버리기 쉬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땀 흘려 농사짓는 농부가 강한 바람에 떨어지는 과일을 보고 낙심해버린다면 어찌 과일 농사 짓겠습니까? 지난 교회에서는요, 제법 감이 잘 열리는 감나무가 있었어요. 이게 감이 열리면요 어마어마하게 열리더라고. 가지가 막 쳐져가지고 막 어떻게 해볼 수도 없이 많이 열려. 그런데요, 비만 오고 가끔 나가보면 열린 것보다 바닥에 떨어진 게 훨씬 많아. 밟히는 게 다 감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그런데 가을이 되니까 노랗고 빨갛게 익은 감들이 제법 있더라고. 놀라운 일이에요. 다 떨어져서 하나도 없을 줄 알았는데 찾아보면 감이 있어. 수도 없이 떨어지는 감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감나무를 잘라버린다면 매우 어리석은 농부일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란, 또 인간이 사는 역사 현실에서 인간이 하는 일이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어떻게 못했는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열매 없음도 열매가 적음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전하는 삶, 샬롬을 누리고 전하는 삶은
어떤 환경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건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패가 있어도 열매가 없어도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바로 말씀 앞에서 샬롬을 누리고 전하는 삶 계속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고자 최선을 다했다면 어떤 실패라도 떨쳐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실패가 있다고 하더라도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으로 정리하시고 계속해서 샬롬을 누리고 전하는 삶, 바로 그 방향의 삶을 계속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받은 은혜를 계속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경제적, 신체적, 관계적 위기에 놓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도 직장생활, 사업, 가정 어려울 때, 실패할 때 있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먼지를 털어버리듯이 털어버리고 새롭게 받은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